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75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동안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달이 걸러서 소문을라도 듣고 모여든 사람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각각 다르게 반응하여 받는구나 라는, 반응들이 다 다르구나 라는 그런 의도를 전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네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누군가는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반응하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바위에 떨어진 씨처럼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처럼 반응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네 가지 반응들을 비유를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복음을 듣고 마음과 삶에 다 다른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중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비유였던 길가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길가에 떨어진 씨, 이것을 누구를 비유로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 같이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봐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막 펼쳐지고 죽은 자까지도 부활하는 역사를 보고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심기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서 복음을 거두어 가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길가에 떨어진 씨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에 심기지 못한 복음은, 그 복음의 씨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짓밟히고 새들이 나와서 쪼아서 먹어버린다.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복음이 되지 못하고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삶에 복음이 전혀 감격되지 않고 있다면, 복음이 내 삶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평화의 복음, 샬롬이 저 현수막의 캐치프레이즈로, 문구로만 남아있고 내 삶의 평화의 복음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 샬롬이 내 안에 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가정에 임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에 임하지 않고 있다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도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복음이 전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우리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진단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길가와 같아진 내 마음 상태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을 기경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갈아 엎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내 마음이 심겨져야 하고, 살아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고, 예수님께 닿을 때까지 뿌리를 내려야 하고, 자라나고 순종의 결실, 열매를 맺어내는 좋은 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비유입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씨 뿌리는 농부의 씨가 다 길가에만 떨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 같지 않았고, 다 서기관들 같지 않았고, 다 나사렛 사람들 같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 본문과 수평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5절에는 흙이 얕은 돌밭에 이 씨가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돌밭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냐? 우리는 흔히 돌밭이라고 하면 자갈밭을 생각합니다. 자갈이 막 깔려있는
그 밭을 생각하는데 그런 곳이 아니라 흙이 그래도 얕게 덮여 있는 바위 지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갈밭 같이 자갈돌들이 막 있어서 씨가 그 틈들에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이미 위에는 흙이 좀 깔려 있고 그 밑에는 뭐냐, 아주 큰 바위돌들이 지반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토양 형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밑바닥에 바위 같은 큰 돌이 이미 막 깔려 있고 그 위에 얇게 흙이 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흙은 있습니다. 흙은 있는 곳에 씨가 떨어져서 이 씨에서 뿌리가 내려서 흙 밑으로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씨에서 뿌리가 밑으로 내려서 싹도 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습기가 없다. 뿌리가 밑으로 계속해서 퍼지고 내려서 흙에 있는 습기와 양분을 마음껏 빨아들여야 되는데, 머금어야 되는데 흙층이 얇습니다. 흙층은 얇고 그 밑으로 파고들수록 뭐가 있느냐? 돌, 바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뿌리가 어떻게 되죠? 깊이 내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충분한 습기, 수분도 받지 못하고 양분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양실조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앞에서 보았던 길가에 떨어진 씨와는 분명 다른 환경이긴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복음을 그냥 거부하고 배척하고 무관심해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듣고 보며 믿음으로 자기 마음의 복음을 심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기록된 13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아멘하여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배척한 게 아니라 아멘으로 내 것으로 만들었다, 내 것으로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린다.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13절 하반절 말씀대로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다,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 마음에 심어서 얼마 동안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신앙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지속적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내 믿음과 배치되는 상황을 한 번이라도 만나면 그 믿음이 그냥 사그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배반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피스탄타이, 이것은 반역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오도하다, 떠나다, 물러나다, 버리고 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간파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물러가다라는 뜻이 더 정확한 번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뒤로 물러선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정반대인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한 발, 두 발, 세 발 뒤로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상황들이 옵니다. 그런데 조그만 사소한 문제에도 예수님으로부터 한 발, 두 발, 세 발 뒤로 물러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어떤 상황과 같은 것이겠습니까? 닭이 2번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상황이 어땠습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하자마자 당신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닙니까? 의심의 질문이 한번 탁 들어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부인하며 나 지금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뒤로 한 발 물러선 베드로를 여종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저 사람 맞아요. 예수와 한 도당이 맞습니다. 베드로 뒤에 있던 사람들에게 저 사람 맞다니까요. 확신하면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뒤로 2발을 물러섰죠. 그러자 이제는 그 베드로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잠깐만, 맞네, 당신 나사렛 예수 한 도당 맞잖아, 내가 분명히 봤어, 당신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내가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3발을 뒤로 물러서는 신앙. 믿음을 쓰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1발, 2발, 3발 예수님과 멀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비난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내 믿음과 부딪히는 상황들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고 염려에 휩싸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도 말끔히 잊어버리고 그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포기한 채 예수님으로부터 1발, 2발, 3발 뒤로 빼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예배당 밖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일상에 나아가서 믿음을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을 쓰지 않고 그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상황과 흐름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잠시 동안도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후퇴하고 순종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그냥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지속적이지 못한 신앙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삶으로 나아가서는 왜 진리와 등 돌리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전 세계 크리스천들 대부분에 해당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바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 비유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또한 첫 번째 봤던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적은 누구였냐면 복음을 빼앗는 자, 새들이 와서 쪼아서 먹어버린다, 복음을 빼앗아가는 사탄이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번째 바위 같은 마음밭의 적은 누구냐?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나의 죄된 자아가 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자아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본성적으로 항상 내가 편한 걸 찾게 만들고 내게 유익하고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보다 내 유익과 편리함과 만족을 쫓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만족과 유익에 반하는, 배치되는 어떤 상황이 탁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육으로 반응합니다.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치로 반응합니다. 믿음은 사용하지 않고 내 육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진리로부터, 예수님 말씀 아멘 했는데 그 붙들고 있었던 진리로부터 쉽게 후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 정체성을 쉽게 놔버린다는 것이죠. 나에게 불리한 상황, 힘든 상황이 전개되면 내가 들은 것이 진리였어도, 내가 아멘 했어도 쉽게 놔버리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신앙입니다. 편했을 때는 나에게 진리였는데, 편했을 때는 나에게 아멘이었는데, 조금만 일상 속에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닥치거나 내 편리함을 반하고 내 만족과 유익에 반하는 무언가가 생겨나면 진리여도 더 이상 붙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독교 신앙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까? 2가지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 이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 반대의 경우 이런 경우겠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세상적인 기복적인 신앙 추구하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보고 들려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오로지 나와 내 가족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왔는지는 결국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진리는 쉽게 내팽개쳐버리고 이런 말들을 내뱉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믿어봐야 별 수 없더라, 이런 말들 내뱉는 크리스천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도 많이 하죠. 직장에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집사야.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믿어?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편하게 살아. 아예 다 용서해 주신대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도대체 예배당에서 뱉었던 아멘의 고백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말씀을 듣고 진리를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많죠. 쉽게 갈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내 만족과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살면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인내의 수준이 더 높아지면 적당하게 못하겠습니다. 내 만족과 유익만을 쫓고 진리로부터는 후퇴하는 신앙들이 지금 전 세계 기독교 크리스천들 중에 대다수라는 거죠. 교회 와서는 잠깐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금방 돌아서는, 예수님 한 발, 두 발, 세 발 뒤로 물러서며 부인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이 딱 맞는 표현일 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진리는 나에게 진리가 되지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내 만족과 유익에만,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아멘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십시오 하라는 메시지에는 노멘하는 사람들, 신앙 정체성을 그냥 포기하고 노멘하는 거, 죄송하지만 진정한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그냥 적당하게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추구하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한 발 뒤로 빼고 두 발 뒤로 빼고 세 발 뒤로 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진리로부터 후퇴하는 것,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바위 같은 마음밭이다. 좋은 땅이 아니라 바위 같은 마음밭이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함께 적용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닿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순종의 결실을 이루어내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기서만 아멘이 아니라 삶에 나아가서도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사시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닿아 있으니까 예수님 생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도 나는 아멘입니다 라고 순종하여 결실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흐름, 세상의 바람이 살랑만 불어도 그냥 누워버리는 갈대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대쪽 같은 대나무와 같은 신앙이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소나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매 순간마다 이끌어 주셔야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면 점점 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문구로만 남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삶입니다.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신앙을 살아냈습니다. 머리로만 하지 않고 입으로만 뱉지 않고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로마 제국의 대박해를 받았습니다. 극심한 환란이 찾아왔고 희생이 요구됐습니다. 자기 피를 흘릴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죽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 지불이 요구될 때 그들은 어떻게 되냐? 신앙을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한 발, 두 발, 세 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러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접붙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서 삶으로 고결한 순종의 결실들을 맺어냈습니다. 십자가에 산채로 매달아서 기름을 붙이고 불을 붙여서 산채로 화형을 시키는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산채로 콜로세움에, 여러분 그 문화유산으로 보이는 이탈리아의 콜로세움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사자와 곰과 호랑이의 밥이 되면서 그냥 산채로 그들에게 던져져서 로마 귀족들이 툭 둘러서서 그걸 오락거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검투사들에게 훈련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내던져서 싸우라고 명령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오락거리로 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난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그들은 모든 희생들을 감수하고 인내의 결실을 맺어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결합니까? 그 신앙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삶입니다. 복음대로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진리를 지키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인내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과 진리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신앙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살랑 많은 부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복음을 누리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인내하고 모든 것을 소망하며 순종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